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부모를 장사 지내고 쫓겠다고 할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나를 쫓아라 그랬고,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따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가는 가운데 바다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데, 바로 배가 침몰한 우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이르시기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더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에 이들이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잔잔해지는가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가라는 그 지방에 가다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직 우리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내어 쫓으려거든 한편에 보니까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가라고 할 때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를 몰고 바다 물 가운데 다 수장시켰다고 했습니다. 돼지떼를 다 죽였을 때에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동네에 가서 귀신이 떠나간 일과 그 다음에 돼지떼에 되어진 일들을 고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여기에서 얻고자 하느냐, 무엇을 얻어야 할까?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과 또 믿는 것에 대한 삶이 따라오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은 갖고 있지만 내 생활이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종교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몰라도 신앙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을 자기 생활 가운데서 그 삶을 이루어내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정신, 어떤 무엇을 구현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가 개성되어지고 뭔가가 받는 그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을 이들이 바라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리에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배를 덮으려고 할 때에 이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깨운 것을 보면 아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주님을 깨운 것이 주님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깨운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할 때에 이들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계시던 주님을 깨워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을 여러분들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구속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이 현실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과 이 믿는 믿음을 내가 하나로 묶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믿음은 믿음이고 지금 상황은 상황인 까닭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적용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오늘 차이가 나는 이 시대,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어떤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더욱이 우리 개체적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비판적이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바라보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가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와 말씀이 그들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기대치가 실망과 비난으로 바꾸어져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이 기독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이 믿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이기적인 것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딜은 소금이 되어져서 밟힐 뿐이고, 여러분, 등불 없는 등잔을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름이 되어져서,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가 주님의 빛을 바라는 등불 되어진 착한 행실이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지난 주간에 성회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셋째 날 저녁, 화요일 저녁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청직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부자 나사로와 그 나사로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떤 체험적인 것이 아닌 어떤 그냥 무아지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목이 마르고 목이 타고 하는 뭔가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지옥과 천국임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창기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천박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이웃과 친구를 불러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하고 잔치를 배설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상종하지도 않고 비난하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가 너희가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여러분 대구에서 일어났던 실종 사건 아시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만 그 부모들이 수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찾고자 실종 전단을 뿌리고 다니고 직장을 관두고 장사를 멈추고 생업을 내려놓고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자 전국을 헤매고 다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 한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져 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는 영혼 구원에 있고, 자기 민족이 복음화시키지 못하는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가장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너희가 이 주의 살과 흘리신 보혈, 주님의 성찬을 분변하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원하여.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영원한 멸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죽지도 못하고 목이 얼마나 마르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지옥임을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종교생활이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두 사람의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에게 나가기를 원했고 주님이 허락했을 때에 이 귀신들이 돼지떼를 바다에 몰아가서 다 몰살시켰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 일과 이 일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돼지떼가 몰살된 것을 보고 물질적 손해를 생각하고 주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손해를 끼친 것을 생각하고 주님 떠나가기를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권력을 가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부를 갖는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그와 함께 있을 때만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떠났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기소유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조사하다가 자살해 죽으니까 기소유예로 다 끝나버렸어요. 모든 것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기업의 총수가 조사받다가 죽어버리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죽은 자에게 뭐를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죄가 됐던, 때로는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세상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유한된 삶에 우리 모든 관심을 가지면서도 내가 유한된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삶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2018년도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세상의 일에 몰두해 왔어요. 여러분, 작은 시간이라도 24시간 가운데 짧은 새벽 그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내가 출퇴근하면서 주의 전을 찾는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모든 업무를 보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앉아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전의식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작더라도 소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내게 있는 사람, 식탁 앞에 앉아서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것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은 밤에 카카오 스토리에다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 사진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뭘 쓰신 거예요. 국가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습니다 하고 밑에다가 그분의 사인을 하는 사진이요. 제가 그 사진 밑에다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라고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전 가끔가다 기도해요.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전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대통령.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천에 참사난 지 한 달여 만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정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지도자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처럼 겸손한 사람. 여러분, 링컨 위인전 안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선거에 여러 번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디가 유세할 때에도 남을 비난하거나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연설문의 전체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런 복된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개인적 삶, 우리 가정,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적인 평화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분토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다.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2018년도에만큼은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 자그만치라도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씨앗으로 심겨져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상고하였는데 과연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다른 우리들 세상에서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때로는 가리웁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작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